성경 스가랴서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구약 성경 1318쪽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달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11월 달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11월 달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많이도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려서는 장난감 때문에 싸우면서 울기도 하고, 젊어서는 젊은 시절에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몸서리를 치면서 울면서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황혼이 되어서는 인생고에 살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정말로 또 안타까워서 울고, 그 일생을 울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또 많은 사람을 눈물을 나게 합니다. 이 인생을 가리켜서 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게 마련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참 지나온 삶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도 점점 잃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감사하라. 오늘 스가랴서 말씀 보면은 과거에 너희에게 임했던 저주가 다 벗어나게 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너희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성을 보면 참 감사에 인색해요. 감사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한 사람이 그 러시아의 문인이지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두 발 달린 동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길러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참 어느 부모든지 자식들이 원하는 거 그저 거절하지 않고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식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참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 내가 참 부모에게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좀 나눴으니까 뭐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더 많이 애지중지하고 더 많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기른 자식들이 부모를 은혜를 더 알지 못해요. 더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오히려 내박쳐 놓고 오히려 좀 소홀하게 했고 그런 자식들은 부모를 깜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저 부족함이 없이 해줬던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더 모르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 올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지적을 해요. 부모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이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삭막한 인간성을 대변해 주면서 그 중 하나가 감사를 모른다 그랬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50년 전, 100여 년 전 혹독한 가난함이 있었잖아요. 참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넉넉해요.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감사 없는 세상으로, 감사 없는 방향으로 인생을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가르쳐주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범사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모든 일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범사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 뜻을 보게 되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에요. 다 통틀어서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동일하게 이게 범사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곱씹어보면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느 형편에든지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좋은 일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살면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양지편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것 말씀이 하나도 지나치는 것이 없이 이렇게 감사하라 이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 내가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첫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밀려오는 이 걱정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그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가 어떤 걱정이냐? 전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내가 걱정하고 사는 게 40%가 그런 거래요.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없어진다. 그리고 30%가 이미 일어난 일, 지난 일이죠.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근심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참 감사할 수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 몸에서 무슨 병이 생길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목표가 표어가 뭐냐 하면은 감사가 넘치는 달이잖아요. 이게 감사 넘친다. 그래서 저는 이 11월 달 표어를 정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일까.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났는데 내가 감사하다. 참.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좋은 일을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좋은 일 앞에 계속 망각하고 좋은 일에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만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떤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대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손주 녀석이
이제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안고 다니고 할 때는 아유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고 매일 울고, 할아버지 보면은 헤어질 땐 눈물이 철철 나고, 야 이런 효자가 어딨나, 얼마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할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밉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할아버지가 왜 밉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너한테 잔소리한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잔소리 했다는 거예요. 뭔 잔소리 해서 그래요? 텔레비전 보려니까 텔레비전 보지 말라. 밥 먹을 때 난 먹기 싫은데 밥 먹어라. 하도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해서 할아버지 집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보면은 일생을 살면서 그냥 정말로 감사한 일보다는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러니까 내 손자라도 어떤 때는 밉더라고요. 저놈의 새끼가 있나. 아니 지가 뭐 할 때는 할아버지 그냥 찾다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애 내 손자인데도 이쁘지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겠어요?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주여 찾다가, 내가 잘 될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건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아, 너는 언제 철이 들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날 때 감사해야 된다, 이 마음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께서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번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들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참 제 인생을 쭉 뒤돌아봤어요. 많이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참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나, 참 감사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내가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던 이 목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는가? 감사가 별로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탓을 돌려요. 제가 그러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사실 그랬거든요. 제 부모님이 큰 질병이 없이 사셨어요. 커다란 질병이 없이, 성인병 하나 없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남매인데 5남매 저희 형제들이 다 건강해요. 제가 제일 약한 것 같아.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입원도 안 하고 병원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요즘 좀 허리가 아파서 좀 질질 매긴 하지만 특별한 병이 없어요. 당뇨, 혈압 이런 것도 아직은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주어서 내가 병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좋은 일에 감사할 수.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하면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오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이 좋은 일에 감사가 있는 것, 이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중심이 좋은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뜻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횡재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만났어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일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또 한 번만 1등 맞으면, 내가 그거 한 번 맞으면, 내가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헌금할 텐데. 근데 정말로 그분이 로또를 맞았대요. 2등을 맞았대요. 2등을 맞았대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헌금을 100만 원을 다 했나. 이상하다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100만 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로또 복권 2등을 맞아가지고 뭐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인가를 탔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달 지나니까 싹 잃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일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불로소득, 내가 수고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면서 얻는 축복 앞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가 성숙한 감사인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쭉 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뭐예요? 이미 내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 환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온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성숙된 감사는 좋지 않은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정신, 이 정신이 그렇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중국 땅 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관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가보면은 담임 목사가 물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정부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공산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거기를 교회를 와서 마치 관청처럼 관할을 합니다. 관청처럼. 설교하는 것도 그들이 체크를 하고 손님 오는 것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마치 정부에서 관할하는 관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중국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외부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중국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자강, 자치, 자립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삼자 세 가지 자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자교회가 있는 반면에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는 순수한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결심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삼자교회 말고 그 지하교회 가운데 공셀리앙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끄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규모가 커서 그 공셀리앙 목사가 이끄는 그 교회가 뭐 그 교인만 해도 지하교회 뭐 2, 3만 명 되고 막 엄청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올라온 삼자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공목사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를 체포를 하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이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특별한 죄목도 없이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기다리게 돼서 정말로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가 발칵 뒤집혔었지요. 그때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고한 목사에게 당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느냐. 그렇게 해서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제소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사형은 면하고 무기 감형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이 환난과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 일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쁜 일을 만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 성숙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참 많이 만나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그저 정말로 언짢은 일을 만나도 그저 감사할 줄 알고 또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그저 그 때문에 감사하고 내 몸에 질병을 만나서 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옛날 일인데 예전 일인데 그분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성복 씨라고 하는 분인데
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 딸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도 반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이,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늘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좀 먹은 거예요. 늘 약을 좀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약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좀 몸이 또 다른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냥 숱하면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약해를 받아서 이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간암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먹었던 약이 이게 간암이 되다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근심 걱정하니까 그냥 바짝 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병원도 다녀보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저 이 일도 내 인생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래서 늘 와서는 그냥 제단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암 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 참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당연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망각해 버리는 게 참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지나간 주간에 이틀 동안 교회 대공사를 했어요. 이 화장실 공사를 한 거예요. 예,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 전에는 이 화장실 밑에가 정화조가 있어서 위험도 하고 냄새도 나고, 지하 전체가 아주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깨진 거 아니에요. 깨져서 이걸 어떡할까. 어떤 분은 속에 들어가서 때운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내서 이제 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화장실 공사를 완벽하게 이제 잘 끝내놓고 위에 이제 타일로 작업만 하면 이제 돼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 하면서 이틀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화장실을 그 공사하느냐고 한 하루 정도를 화장실 못 가게 해놓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불편하던지. 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참 큰 은혜구나. 어쩌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햇살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바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들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빚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빚졌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 앞에 나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래서 빚진 인생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축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자꾸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감사의 삶을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부르셨잖아요. 감사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찬양을 참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당연하게. 현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당연하게 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 진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치는 달. 그저 앞을 보아도 감사, 뒤를 보아도 감사, 옆을 보아도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참 모든 것 보니까 참 정말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이런 심령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감사를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날마다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